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 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앞부분은 교훈 진리예요. 여러분, 교훈 진리와 근본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교훈 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꾸지람하잖아. 벌을 주신다고 막 하지 말라. 율법은 전부 다 말라예요. 십계명은 두 가지만 긍정적인 하라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개는 말라예요. 그럼 그 말라를 다 안 하냐고.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하는 게 인간이야. 더럽게 말 안 들어먹어. 그게 우리야 바로. 알았습니까? 그럼 말라를 해. 그래도 또 말라. 이게 교훈 진리예요. 알았습니까? 절대가 아니라 이 말이지. 마지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훈 진리는 반복되는 거다. 그런데 근본 진리 안에서 교훈 진리가 해석되어야 되는데 근본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근본 진리는 믿으면 되는 거고, 교훈 진리는 가능한 한 순종하면 되는 거고. 아멘. 100% 순종? 그 인간 아니야. 그 죽었어. 그 인간 죽어야만 돼. 성도가 죽으면 그 다음엔 교훈 진리를 다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마 천국 가면 뭐 말라가 없으니까. 자, 먼저 교훈 진리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번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한 교훈 진리다. 삶에 대한 교훈. 1번은 성윤리에 대하여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훈 진리는 읽고 마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힘쓰라 그랬어. 교훈은 어떻게 하라고? 힘쓰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지. 그래도 또 힘써라. 알겠습니다. 또 어겼네. 네, 어겼습니다. 힘써라. 힘쓰겠습니다. 이런 거야. 계속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기가 싫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그따구 짓을 해서 아내가 무슨 물건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교훈 진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2번 성도 사이의 사랑에 대하여 이것도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야. 옳고 맞아. 그래. 근데 교훈이야.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뭐래서 잘해. 근데 더 잘해. 교훈은 그런 거야. 아멘. 잘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할 말이 없어. 서로 잘 지내니까. 그래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일날마다 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잘한다고 그래서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너무 많이 한다 야 사랑. 그러니까 좀 덜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잘하는데 더 사랑해. 교훈은 그런 것이다. 교훈 진리의 내 방법을 아셨지 이제?
교훈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3번 근면하게 일할 것에 대하여 봅시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해서 그 이 일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더욱 성실하게 그 교훈은 어때? 잘하는데 더 잘해. 응? 뭐 이런 거지 뭐 교훈은. 그러니까 뭐 성윤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교훈이다. 지나갑시다. 다 맞고 오라. 이제 근본 진리가 나와. 큰 2번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휴거까지 해. 여기는 성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휴거에 대한 진리입니다. 1번 재림과 죽은 자에 대한 염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지? 근데 이 혼란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 진리에 대한 혼란이에요. 주님의 재림 가깝다고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주님이 방금 올라가셨잖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 며칠 있다 올래나 2년 있다 오실래나,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오시겠지,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있던 성도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오셨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건 진리에 대한 혼란이기 때문에 근본 진리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염려를 산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한다. 13절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것은 죽는 걸 뜻합니다. 성도들을 아주 고집스럽게 잔다고 하는 이유는,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깨. 자는 사람은 깨.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성도를 향해선 죽은 자를 언제나 잔다 그래. 잔다. 왜? 장차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진짜 자는 건 줄 알았더니 낭주에 죽었다고 그래. 여기도 이제 조금 마지막엔 죽은 자라고 그래. 자는 자들을, 곧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을 할까봐 내가 이걸 쓰겠다. 2번 주님 재림 때 부활과 변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하게 된다 하는 것을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만 억울하다, 죽은 자들만 이거 헛것이냐, 믿음이 뭐냐, 걱정 마. 죽은 자가 먼저 부활돼.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부활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죽은 자들도 꼭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게 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제일 먼저 되어지는 일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금방 해결됐잖아,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로. 여기 바울이, 그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막 실망하고 막 이러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똑같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되는 것이다. 끝. 염려 끝.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휴거에 대해서 16절 17절인데 일단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그리하여 휴거되어진 성도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든 살아서 변화된 사람이든 간에 끌어올려서 올라간 휴거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대 헤어짐이 없어.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재림할 때도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동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왕노릇 끝난 뒤에 다시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혼인잔치가 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혼인잔치는 누가 하는 줄 알았죠? 7년 대환란 동안에 살아서 주의 지상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동안 힘드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 지켜줘서 고맙다 해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휴거된 사람은 혼인잔치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4번 휴거의 미리 보기. 이 휴거라는 게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줄 알아요? 신학자들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무로 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미리 보긴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어요 이미. 그래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썼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해두고 지나갑시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미리 보기야. 첫째, 에녹. 창세기 5장 24절을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올라갔다는 단어가 없어. 그냥 실종이야, 사라짐이야, 미스테리야.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휴거라는 걸 알고 세상엔 있지 않더라. 그래서 휴거라는 걸 짐작하게 한다. 아멘. 그런데 엘리사는 바로 코앞에서 멀찌감치 선 생도들 신학생 50명이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장 전체가 다인데 짧게만 보겠어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엘리야 50 신학생. 50명의 신학생이란 뜻에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50명 신학생들은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을 바로 코앞에서 봤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에, 당신이 하시는 일보다 갑절이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랬어요. 기분이 찝찝했는지 심히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올라갈 때 그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 요단을 건널 때 그 겉옷으로 쳤을 때
쫙 갈라져 갖고 맨 땅을 걸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 갖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물을 때려치니까 쫙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 엘리야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갑절이나 역사된 것은 사실이다. 아멘. 그 증명이 뭐냐? 엘리야가 휴거되는 것을 본 것이 바로 그 응답의 증거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500명의 성도. 이번엔 50명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해서 50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려가셨다. 성경 사도행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때 인원이 몇 명인가는 고린도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도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휴거되셨다. 휴거에 대한 미리 보기니까 미리 보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웬만하면 믿기 어려운 일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보여주기를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를 믿어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보여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마지막 5번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이 직접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 한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으로 확대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때 휴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7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휴거될 때의 단어가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나오는 것은 끌어올려 됐다고 그래서 끌어올려갔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끌어올렸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때 끌어올려라는 건 아르파게소메다라는 단어인데 잡아채서 올려간다 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단어는 바로 물수리가 물에 있는 고기를 보고 샥 내려서 탁 채서 올라간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잠잘 때 또는 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그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땐 단어가 아주 부드러운데 그게 뭐냐면 파라 람바네타이.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파라라는 건 곁에라는 뜻이고 람바노라는 건 담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담당이 무슨 뜻이에요? 빼앗는다. 내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하는데 바로 곁에서 바짝 취해서 올라간다. 아멘.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바짝 곁에 붙여서 데려간다. 취한다. 아멘. 파라 람바네타이.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휴거되어지는 것이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아주 절절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서로 이 말씀을 믿고 위로하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제발 믿어라. 안 믿고 염려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믿음은 위로가 되는 것을, 믿음은 소망이 되는 것을, 믿음은 기대가 되어지고 흥분되는 것을. 아멘. 아이고, 나는 그 은혜를 못하는데 그땐 그런 거 증세가 없어질 거예요. 완전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속도가 무지하게 빠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보니까 금방 올라가서 구름에 가리웠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 안 보였다 그러잖아. 그래도 계속 하늘을 보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주님이 천천히 올라왔으면 다 목 디스크가 걸렸어. 금방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쉬워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천천히 올라가서 목이 아파서 그만 보지.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내 추측이 그래. 여러분 그런 걸 읽으면서 좀 이렇게 상상 안 해? 얼마나 빨리 올라가셨을까, 이런 상상. 미사일처럼 말해 샥 올라가실 것 같아. 그때 멀미 안 해야 될 텐데. 멀미. 아무튼 우리는 휴거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이런 복음은 나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몰라서 슬퍼하고 몰라서 답답해하고 몰라서 걱정하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손 모으세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집시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 한 곡이 또 편지 한 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보람을 확인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에 뭐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피차의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감사로 마무리를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